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블랙스버그 버지니아 텍에 있는 블랙스버그 교회 목회할 때 한 여학생이 이제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키도 거의 저만큼 키고 날씬하지만 아주 체격 조건이 좋은. 근데 우리 대학생 남학생들이 이 자매를 못 이기더라고요.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좋고 테니스를 꽤 잘 친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 출신의 자매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역시 선수는 선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리버티 신학대학원의 유학원 목사님 중에 사모님 한 분이 탁구 선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탁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탁구 선수였다는데도 웬만한 남자들이 그 사모님의 탁구 실력을 제압을 못하고 다들 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역시 선수는 선수구나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선수였다 하더라도 선수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연습도 많이 했거니와 특별한 기술도 습득했기 때문에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고도 성인 남자들의 탁구 실력을 제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현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자주 듣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네. 우리가 이 표현을 유행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주체가 되어 역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유행어라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유행시키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에 다른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마는 거기에는 첫 번째 불평과 억울함의 호소 또는 현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불평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기에 불평과 불만이 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오해 가운데 빠져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0절에 그 이유를
그 불평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소년, 그 인생의 최고의 육체적인 원기의 절정에 놓여 있는 그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곤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완전히 기진맥진하는 곤비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서는 장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힘이 꽤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넘어지게 되며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 힘들고 그 가운데서 불평, 불만을 우리가 토해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육신적인 그러한 측면뿐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관계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지고 쓰러짐에 연속 번복이 되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28절 말씀하기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계신 것을 잊었느냐 다시 상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주신다고 31절에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에 다른 박질이란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달려가도가 아니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적도 아시죠? 적도, 위도가 0인 적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반부에는 우리가 싱크에 물을 이렇게 부면 물이 오른쪽인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빠져나갑니다. 우리 한모 선교사님께서 잘 아시는 일일 텐데 남반부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물이 돌아가면서 아래로 빠져내려갑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우리 한모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적도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적도에 가면 거기가 위도가 0도고 하기 때문에 이 계란을 세로로 세워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똑바로 세워서 길게 해서 이 계란이 그냥 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모님께서는 그 계란을 성공적으로 세로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제가 아직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도에 가시면 해보세요. 계란을 세로로 세울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적도에서 계란을 세로로 세울 수 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똑바로 선 자세에서 다른 박질도 하며 달려가기도 하며 걸어가기도 하며 눕기도 하며 서기도 하며 좌우를 두리번거리기도 하면서 그러나 세로로 똑바로 세워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현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남들은 못 살지만 우리는 똑바로 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자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날아가는 삶을 삽시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삽시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의 존재의 핵심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며 심지어 명령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교훈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는 맙시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예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실수이며 오류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가끔 나타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커다란 실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방정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풀어야 풀을 수 없는 난제가 되고 맙니다. 내 모습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문제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100%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앙망할수록 하나님 모습이 내 수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늘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그 모습 결코 변치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표현으로 지난주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과 과정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앙망이라는 표현 우리가 평상시에는 거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표현이며 아주 중요한 고귀한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앙망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며 우리가 이 표현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활용해야 되는 중요한 습관이며 표현이기도 합니다. 앙망,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앙망한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앙망이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는 것,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뎌도 하나님의 그 선상에서 옆으로 삐져나가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영혼의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잠깐 힐끔 하나님을 보고 다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감히 높으신 분을 뚫어지게 바라보냐고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감히 올려다 볼 수 없는 분이셨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말끔히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막강하신 권위의 위엄의 하나님을 올려다 볼 수 있을 뿐이 아니고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앙망은 어떤 순간적인 사건이라기보다 물론 그 측면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지속되는 자세입니다.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루 종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가능하며, 아니 그것이 실상 참된 의미에서의 앙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바라봄으로 해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을 내가 잘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과연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시고 별들 사이사이에 정확한 거리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며, 그 별들마다의 공전과 자전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명쾌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앙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뛰어난 과학자들의 그 놀라운 계산 능력, 그를 가능케 하기 위해 과학자들에게 두뇌를 주신 사실을 내가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과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인 것을 내가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분,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께서 과연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앙망이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기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의 그 움직이시는 모습을 앙망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느끼게 되며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힐끔힐끔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딴 생각 하다가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을 힐끔 보는 그 모습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자세, 새 힘을 얻으리니,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으로 덧입는 것을 의미하며, 내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전후 좌우에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자유롭게 그리고 힘차게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에 우리 영혼의 자유로움을 비유해 설명하십니다. 갑갑함이나 답답함이 없고 홀가분하게 거룩의 능력을 품고 하늘로 만족스러운 가운데 날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인은 다르네라는 인격과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03편 5절에 말씀하기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독수리의 우리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심으로 우리 청춘, 여러분의 연세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우리 청춘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나면 소위 회춘을 한다고 하는 그런 관찰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반영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 새 힘을 얻고 하늘을 힘차게 날아가는, 아니면 또 독수리는 사실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기의 부력을 지혜롭게 이용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 측면을, 즉 하나님의 도우심의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요새 비행기 타는 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는 비행기 타는 게 저는 꽤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착륙할 때 아주 그 순간의 기분이 굉장히 묘하고 좋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아, 내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좋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더 짜릿한 그러한, 저는 그때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비행기 바퀴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활주로를 쭉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가는 점점 빨라지다가 땅에서부터 비행기 바퀴가 떨어지는 그 순간인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아, 비행기가 떴구나. 약간 몸이 뒤로 제껴지면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의 그 기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제 말씀 기억하시고 다음번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들려 올렸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이며 느껴지는 감정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 비행기 이륙 때 느끼는 기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견주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쫙 안으시면서 우리의 두 발을 땅에서 약간 떨어지게 해주시는 듯한 그러한 기분, 아니 그러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한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피곤함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곤비함을 아뢰는 시간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다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토해내다 보면 피곤함과 곤비함,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내 죄에 있음을, 내 불순종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외 없이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아, 내 속에 아직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 있구나. 내 속에 아직 불순종의 영역이 있구나를 명쾌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모습은 자백의 눈물로 바뀌어 나갑니다. 자백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로 연결됩니다.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 나가며 기쁨과 환희의, 평강과 은혜의 눈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영혼의 바른 경험입니다. 과정입니다. 불평이 자백으로, 자백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영혼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하시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데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순간과 그 과정이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앙망하는 자, 곧 기다리는 자는 이미 강하고 담대해졌으며 강하고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통해 이 사실을 경험했고 그렇게 그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곧 신앙의 의지가 강한 자, 곧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자가 평강의 평강을 경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불평과 불만 우리 경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여호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왼팔이 되어주십니다. 오른손잡이이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팔이 되어주시고, 왼손잡이인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왼팔이 되어주시고, 양팔 다 쓰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팔이시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른 박질은 글쎄 아마도 막 달려가는 거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라 이렇게 견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기진맥진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꾸준히 우리의 삶을 계속 걸어 나가지만 거기에 피곤함이 없을 것이라. 아니, 피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주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당신의 전능함으로 감싸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바꿔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 시편 84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 여호와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던 그 자리, 그 시온을 향해 대로가 뚫려져 있는 우리 영혼들, 누가요? 주께 힘을 얻는 자. 어떻게 힘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께 힘을 얻는 자의 그 마음속에는 시온을 향한 대로가 뻥 뚫려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공부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며 하나님 주시는 호흡을 숨쉬며 심지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표현으로 일터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삶,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는 자 복이 있다. 6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으로 바꿀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자신들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샘으로 바꾸는 삶. 그리스도에는 다르구나. 유행어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40일 밤과 낮을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 그의 얼굴에 하나님을 대면한 결과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 얼굴을 가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즉 예수님 믿은 여러분과 제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영광으로 둘러싸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시며, 그 이유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나간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보화로 가득 찬 창고 열쇠, 열 수 있는 열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맛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야 그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난 후에야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다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내 얼굴을 뒤덮으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발걸음을 또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미련하고 무능하고 답답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러기에 초청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초청의 말씀이며 선물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힘있게 다른 박질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한번 정돈하시며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얼만큼 즐기고 있는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열쇠가 또 복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들이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짐은 주님 앞에서의 다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의지만이 아니요 여호와의 얼굴을 앙망하며 우리의 심지를 굳게 세울 때 주께서 공급하시는 평강의 평강,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새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이 말씀 성령께서 사용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을, 그 과정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반복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 그 영광을 얼굴에 반영하는 저희 모두가,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